엘리야와 엘리사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다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이 있고 돌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윗 그리고 그 아들이 솔로몬, 그 아들이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과 돌림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엘자는 사람들에게 돌림 같습니다. 이름이 엘자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오포문에 나오는 것도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엘자가 나오는 이름들은 많이 있어요. 사무엘도 엘자가 나오고 다니엘도 엘자가 나오고 어쨌든 엘자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왜 엘자가 사람의 이름에 많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 본인이 본인의 이름을 기록하는 건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애를 낳을 때 이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엘자가 많이 들어가는 그것은 하나님이 히브리 말로 엘로힘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엘로힘. 그래 그 엘자를 사람의 이름에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가라. 그런 의미에서 엘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는 형제도 아니고 스승과 제자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산 이름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산을 명하여 변화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더불어 올라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마 조금 자리를 옮겼던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두 분과 셋이서 대화를 합니다. 누구와 대화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과 엘리야 여기 나와 있거든. 그리고 또 한 분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나옵니다. 자, 그것은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하면 모세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누구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예요.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요. 예레미야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엘리야는 그냥 선지자의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가 되고요. 또 열왕기 상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일으킨 역사들이 놀랍습니다. 어쩌면 그런 역사들이 그렇게 일으켜 나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해요. 앞으로 내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수년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대로 이스라엘에 무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달만 비가 오지 않아도 어려운 것인데 1년만 비가 오지 않아도 어려운 것인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니 그렇게 사막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다 밑에는 다 사막이에요. 그 말의 권위, 엄청난 권위입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수년 동안이랬는데 3년이 됐다는 얘기죠. 엄청난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8장 18장의 말씀이 있죠. 18장의 말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엘리야가 사실은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아세를 섬기는데 우리가 산에 쭉 모여가지고 정말로 어느 신이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내기하자 해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400명, 무려 850명,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 엘로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혼자 갑니다. 그리고 그 갈매산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를 각을 쓰지요.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불이 내려오면 그 신이 존재하는 것을, 생존해 계시는 것을 인정하자 해서 하지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점심 저녁 때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바알이여 불로서 응답하소서, 아세라여 불로서 응답하소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불 하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지요. 저녁이 됐는데 엘리야가 딱 나오면서 안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단이 좀 무너졌던 것 같아. 단도 잘 쌉시다. 그리고 나서 송아지를 다시 올려놓지요.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쭉 도랑을 쭉 팝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요. 근데 왜 안 하던 일을 거기서 하겠어요? 도랑 파가지고 물을 붓니다. 그 하는 얘기는 이 송아지를 태우게 되는데, 장작을 태우게 되는데, 이분은 읍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타가지고 물을 다 부지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을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불이 쭉 내려오면서 나무와 송아지를 태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장에 이어서 19장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유별하오니, 그런 말을 해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유별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유별합니다. 자, 그 전에는 특심하오니 그랬는데 유별하다. 그 어떤 번역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유별하다고, 아주 특별하다. 진짜 그렇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들지 일어나고,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이미 선지자의 후배,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저 스승이 가지고 있는 영감에 갑절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막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지요. 그래 한다는 소망을 갖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을 갑절을 내게 더하소서 하는 것은, 요번이 갑절이라는 것은 엘리야는 100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는 200을 달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게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이게 하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자신도 알고 있어요. 엘리사도 알고 있어요. 또 이를 따라다니는 여러 선지 후배사들도 아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떠나기 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몇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 큰 의미를 가지면서 이끌어 가는 것이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이 말씀을 보지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제일 처음에 갔던 것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길갈로 갔습니다. 근데 이것은, 길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기를 거쳐서 지나갔던 지역이에요. 길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굴려 보낸다 하는, 그 굴린다 하는 뜻을 갖는 겁니다. 그 뭔가 하면 애굽에서 430년 살아면서 죄가 아주 젖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죄악들을 굴려보내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 요단강에서 12지파들이 들어가서 돌 하나씩 가져오지요. 그리고 그 돌을 길갈이라는 지역에, 요단강 옆입니다. 거기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손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저 돌이 뭐야? 그러면 저게 길갈이다. 길갈이 뭔데? 굴려보낸다고 하는 건 아니냐. 다 굴려서 보내는 거야. 애굽에서 우리 선조들이 우상 숭배하고 아주 잘못된 일을 많이 했단다. 이제 돌아오면서 그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저기서 길갈 씻어버리라고 그랬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 조금 지나지만 한 군만 봅시다. 여호수아 5장 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5장 그 앞부분에 있지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이 길갈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보려고 해요. 여호수아 5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를
뭐 마취를 시키고 그리고 메스, 면도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싯돌, 그냥 돌로다가 돌 딱 해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이것은 옛 습관들을 다 떨쳐버린다는, 쫙 잘라버리는 그런 의식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길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끊고 자르는 것, 그것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은 상징성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사실은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이 아닙니다. 정말로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한 가지만. 한 가지는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내가 죄인이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것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갖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민하다가 성경을 빌려서 읽었는데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새빨간 죄인이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내 죄가 용서만 받았네. 그 확신이 그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 놨고 그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내가 그러는 거죠.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 어둠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어 살아나셨다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것이 구원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고 지식들 말고 많은 거 말고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한 것. 그 신앙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또 없어야만 가요. 없어야 가는 것이 뭐지요? 죄예요. 죄. 죄가 있으면 거기 뭐예요? 죄라는 것은 무서운 전염성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처리하는 것이에요. 근데 죄는 바로 앞에 거 얘기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질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그 처리를 받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사실은 이것을 처리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이고 죄의 습관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430주 내국에서 살다가 하나님 땅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그래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잘라야 된다. 끊어야 된다. 그런 것들 아주 생생하게 보여지는 그것입니다. 지난 명절 때에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텔레비전에 영화가 나오는데 모가디슈라고 하는 실화입니다. 그거는 그 영화인데 그래서 사실은 모가디슈라는 것은 그 소말리아의 수도예요. 이름을 잘 읽어요.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줬느냐 그 시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고 나서 이제 보니까는 이름 참 잘 줬다. 전에 봤던 국제시장 같은 이미지가 쫙 나오는 건데 모가디슈라고 하는 것은 소말리아의 수도예요. 근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우리 하나님이 1987년도에 소말리아와 외교협정을 가졌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에 북한은 외교협정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늦게 가지면서 우리가 거기 가서 말을 막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90년도에 유엔에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한 표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한 표가 소중하기 때문에 아주 공을 잘 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사가 강신성이라고 하는 대사가 들어가요. 강신성이라는 대사가 들어가는데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그분이 거기 들어가서 활동을 해요. 근데 북한도 대사관이 왔는데 거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김대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아주 좋은 지역에서 만나는데 자주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시비하고 싸우고 뭐 동포회도 없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만날 때마다 시비하고 싸우는 거야. 근데 이 강신성이라는 엘리트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근데 거기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예요. 거기에 1991년도인가요? 그때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전이 막 그냥 민주화를 외치면서 난리가 법석에 나오면서 먼저 북조선 그 대사관이 점령이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북한의 도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때 거기 나오지 않지만 이제 미국이 굉장히 우리를 보호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보호해서 우리는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양반들이 그렇게 싸우고 원망을 하더니 우리 대사관으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 좀 들어가서 살게 해달라.
야,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당신들을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인도주의 없습니까? 인도주의 좀 받아달라요. 그리고 그래서 강신성 그 양반이 그들을 받아들이지요. 그리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그리고 식사를 건하게 톡 차려놓습니다. 차려놨는데 한국 식으로 차려놓은 거예요. 근데 차려놨는데 한 사람도 그 대접한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먼저 드시라고. 맛있게 드시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강 대사가 저 고면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먹고 이러고 있는 거야. 분명히 오랫동안 못 먹어서 굶주렸을 텐데 아무도 안 먹어요. 그게 실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강 대사가 딱 가져와요. 그 앞에 북한의 김 대사 앞에 있던 밥을 딱 가다가 먹는 거야. 잡수라고. 그랬더니 먹는 거야. 그 먹어서 무슨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음식에다가 독을 집어넣고서는 우리 죽이려고 그러나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무도 안 먹은 거야. 그게 강세자가 그 앞에 놨던 걸 자기가 딱 먹으니까 독 없다는 게 보여진 거 아닙니까? 그냥 막 배고프게 막 먹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탈출하는 걸 참 잘 그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서 야, 통일이 돼도 참 힘들겠구나. 이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찌꺼기들 참 무섭구나. 그냥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니까 그냥 비난도 하다가 결정적으로는 인도주의 물고 들어가고 사람들의 의심이 쫙 깔려있는 그게 북한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라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사람을 완전히 저렇게 참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구나. 그 가운데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사로 파송할 때 식구들이 다 오지만 우리는 대사로 파송할 때 반드시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 북조선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망명 같은 걸 생각도 못합니다. 그게 사람이 사는 길을 하는지 어쨌든 쭉 보면서 그래요. 통폐를 잘 그리고 가슴이 찡찡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야, 그 찍기 무서운 거다. 그걸 보면서 제 생각이 그랬어요. 그래, 이건 북조선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 저 사람들 속에 저희는 죄악의 그 죄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요? 그 불신의 쭈기 같은 게 쫙 깔려있는데 우리 모두에게도 참 죄의 찌기들이 무섭게 깔려있구나. 야, 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죄와 찌기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 그래서 길가로 이끌어가고 부싯돌로 할례를 하면서 그 일을 벌였던 그 장면을 거기에 보여내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죄를 단호하게 끊고 잘라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길가에 가는 거예요. 그래, 오래 살던 그 죄악의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끊고 자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끌어갑니다. 어디로 이끌어가면 베델로 이끌어가지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로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벳엘로 내려가요. 베델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엘자 많이 써 있는 것은 뭐래요? 부에세바도 엘이 들어가고 이스라엘도 엘이 들어가요. 인명 지명에 많이 들어갑니다. 벳이라는 것은 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또 여러 가지에 나와요. 특별히 이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린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그분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을까? 그분이 아버지 테라는 우상단지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고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런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을 것인가? 참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다. 그건 기적이다는 생각이 늘 나요. 창세기 12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지시할 땅인지 어딘지 몰라요. 근데 갑니다. 가다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지 하고 거기서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벳엘 하나님의 집 거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묘한 것은 이 장소가 또 다른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의 손주가 야곱이 또 다른 손주 에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들의 외삼촌 집 하란으로 피신을 가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 일을 하고 특별히 어머니가 그 일을 주심한 거예요. 야 가겠다, 가야 되겠다. 가서 형의 화가 좀 풀리면은 그때 내가 카톡 칠 테니까 뭐 카톡이나 전화 같은 거 없을 때는 이 형의 화가 풀리면 다시 돌아오도록 해라. 그래서 보따리 짐을 싸가지고 이제 보내게 되지요. 근데 한참 거기를 갑니다. 어쨌든 야곱이 살고 있던 그 지역과 하란은 800km였어요. 쉽게 2000리 길이었습니다. 2000리 길. 큰 길을 걸어갔다. 쉽게 얘기하면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백수원까지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잠을 잤잖아요. 근데 잠잔 곳이 베델이었지요. 근데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사다리가 있다가 사다리에 하나님의 사가 오락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할아버지한테 배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 여기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올려드리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만남이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기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는 죄를 끊는 것, 소중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확실히 만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종종 베드로 얘기하지만 베드로는 본래 시몬이라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봤죠. 그러나 정말로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만나면서 그 이름이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은 진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 일이 있었을까? 너무너무 신비로운 일이죠.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만나고 나서 그런 변화를 놀랍게 체험하면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누가 됐든지 마찬가지예요. 누가 됐든지 마찬가지인데 누가 됐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 그런 장소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또 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 요단을 이끌어 가요. 요단을 이끌어 가는데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선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거수를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자, 이미 엘리야의 선자의 후배들 학생들이 50명은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스승을 부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이들은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 가장 가까이서 따라가는 사람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단강까지 가는 거예요. 요단강이라는 것은 아주 유명한 강이거든요. 요단강이라는 것은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참 물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2번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죠. 제일 첫 번째는 홍해 아닙니까? 홍해라는 것은 붉은 홍자를 쓴 거예요. 붉은 바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해가 질 때 어떤 바다나 다 다스니 그렇지만은 붉게 물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다를 홍해라고 해요. 근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쭉 출발해서 오는데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아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군인들이 쭉 쳐들어오는데 그 앞에 바다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밉니다. 근데 매려있더니 바다가 쫙 깔아지면서 벽이 되고 마른 땅이 돼서 거기를 지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요단강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 요단강이라는 것은 강 자체가 그리 큰 강은 아닙니다. 뭐 나일강이나 한강과 같은 큰 강은 아니에요. 강으로 따지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여름철에 비가 확 오잖아요. 그럼 영평천 여기에 뒤가 물이 쫙 흘러가가지고 막 그냥 꽉 차서 올라가잖아요. 그 정도예요, 사실은. 제가 갔을 때 봤던 건 그 정도예요. 그게 비가 더 오면 더 온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갔을 때 봤던 때는 그 정도, 그렇게 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거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를 때는 지팡이가 내밀을 때 갈라집니다. 근데 여기 이 과정 보면은 그것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에 역사가 먼저 있었죠. 2번 다시 갈라지는 일들이 있지만은 전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맵니다. 그리고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흐르는 물 속에 발을 뒤져 놓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흐르는 물 속에 발을 더 뒤져 놓은 그 순간에 위로부터 불이 뚝 끊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마른 땅이 돼서 지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건, 그리고 그 안에서 순종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서 다시 엘리야가 큰 역사를 일어나가는 그것입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역사들을 생생하게 보이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지요. 5절, 8절을 다시 읽었지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쭉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지요. 더 귀한 것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앞에 보면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 나게 도와줘서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영감을 갑절 더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야 된다. 10절에 다시 보면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지금까지 보여주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갑절에 너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그런 겁니다. 신앙은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막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합니다. 그래야 신앙에는 딴 것이 없습니다. 듣는 것입니다. 아니, 보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바울 얘기를 했지만 타면 세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에 삼층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에게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내가 보았노라. 사람에게 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경험되면서 진짜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일어나갑니다. 그 신앙은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이 생기는 것이고, 이 과정을 지금 엘리야는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데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실체적으로 그의 제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천만원 놀랍게 역사를 일어납니다. 물론 대표적인 것은 엘리야로 나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쭉 보게 되면 역사는 스승 엘리야보다도 엘리야가 더 큰 역사를 일어나갑니다. 그것은 오늘 그 2장에서부터 쭉 나와요. 엘리사의 발자취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미 그 지역은 여리고 지역이었습니다. 여리고 지역이었는데 열매를 여름철을 지나면서 가을철 접어들면서 열매를 먹으려면 열매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엘리사에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열매가 이길만 하면 뚝뚝 떨어지니 이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수로 열매를 떨어지는 걸 막겠어요? 그게 엘리사가 방법을 제안하죠. 물이 흐르는 근원에 갔다가 무엇을 붓는가 하면 소금을 붓는 거예요. 근데 사실 소금을 붓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소금을 붓고 그 물을 갖다 뿌리면은 열매들이 싱싱하게 붙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신비로운 일이지요. 그리고 엘리사의 발자취는 그 외에 또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임이 돼가지고 선지학교의 교장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교장실에 앉아있으니까는 아주머니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오면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항의를 하는가 하면, 우리 남편이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하는데 전에 빚을 진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빚쟁이들이 수도 없어서 빚을 찾아내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우리 자식들을 다 종으로 삼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무슨 수로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당신의 집에 갑시다. 그리고 이 집에 있는 그릇을 다 가져오십시오. 그릇은 왜 가져와요? 말하지 말고 그릇을 가져오라고. 집에 갔는데 몇 개 안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많이 가져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빌려서 가져왔죠. 그러고 나서 어떤 과정이 있는지 성경 안 나왔으니까 알 수 없어요. 그 그릇에다가 무엇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면 기름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면서 내보내는 거예요. 기름을 끼워서. 근데 그 당시에는 소금도 돈이었지만 기름도 돈이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는 역사를 일어나는데, 그것을 엘리사가 그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데도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몸을 덮어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살려내는 일들을, 그리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왔을 때 문둥병 걸렸잖아요. 나가보지도 않다가 여기 가가지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 그래. 거기가 요단강이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말이, 야, 이거 우리 아람 나라에는 이 강보다 더 좋은 강이 많이 있는데 거기 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또 잡았던 그 나아만의 신하가 하는 얘기죠.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6번까지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가자 그리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7번의 절차는 완전이거든요. 완전하게 쑥 들어갔다 나왔는데 거기서 할렐루야가 나온 거예요. 문둥병가 쫙 나가면서 건강한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일들. 그리고 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을 몰아치는 일들이라든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자기 스스로 하는 일들을 지역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 것을 본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불붙은 열정의 신앙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큰 놀라운 사람이 되기 전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영감에 도취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로 말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진짜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영감은 다 떨어져 있는, 참으로 에스겔 30장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비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감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감을 도와줘서, 아니 나에게 영감의 갭절을 더하게 하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만나게 되고, 만나면 우리도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공식은 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간절히 찾는 데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서 우리 함께 교인들이 다 생기지요. 더 생기와 활기가 넘치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죠.